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태은의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청년 학생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년과 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벌써 정말 오래된 얘기죠. 한 4, 50년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질풍은 뭐예요?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오는 바람 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을 수도 없는, 노도는 뭡니까?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또한 청년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5포 세대, 6포 세대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헬조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에게 훨씬 더 살기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다 없어져서 알바를 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청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태은의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귀중한 제목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GPS예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알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GPS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사용되거나 핸드폰에서 위치를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쓰여지는 그런 신호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래서 인공위성이 올라 있어서 신호를 보내주면요, 그 신호를 잡아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목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비행기도 또 그 배에도 자동차에도 핸드폰에도 노트북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GPS는 자동차나 또 비행기, 배가 나아갈 장소를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GPS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GPS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GPS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GPS. GPS의 이 첫 번째의 G는 넘어가면 goal이라고 하는 골을 의미합니다. 골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축구할 때 그 공을 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넣습니까? 골에 집어넣죠. 우리는 그냥 골대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그냥 골이에요. 그 안에 공을 집어넣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농구도 역시 골에다가 공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나라별 샵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그냥 일반 프로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축구를 보고 있는데 골이 안 나고 끝나고 무승부면 정말 재미없어요. 다시 안 보게 되죠. 야구는 점수가 많이 나서, 농구는 점수가 많이 나서 봐줄만 한데, 축구가 점수 안 나고 골이 안 나고 끝나면 그거 무슨 재미로 봅니까? 그냥 이리저리 열심히 뛰긴 하는데 그 골 결정력이 없는 팀은 별로 팬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범근, 그리고 전에는 박지성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면서 아주 정말 성공한 축구 선수죠. 근데 지금 손흥민은요, 거의 압도적인 그런 선수예요. 제가
손흥민이 한 게임에 4골을 넣는 걸 봤는데 동네 축구가 아니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골 넣기도 어려운데 해트트릭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한 골을 더 넣는 거예요. 거의 신들린 듯하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손흥민이 골 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인생에서 저렇게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역시 축구 경기와 같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골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골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의미하는데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잘 보는 것을 의미하겠죠. 잘 봐서 패스하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이제 골인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골 넣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골을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골을 넣고 칭찬을 받으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살골을 넣으면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 진영에서 볼을 잡고 막 뛰는데 가가지고 확 쳐서 넣는데요, 자기 골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는커녕 비난을 하겠죠. 여러분, 자살골 넣어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에서 콜롬비아 선수가 공을 맞다가 그 발로 잘못 차서 자기 골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왜 자살골 넣냐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방향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젊은이들이 이 방향을, 목표를 세울 때는요,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반칙하면 안 되죠. 성경 속에 보면은 골을 많이 넣고 싶었지만 그러나 상황이 안 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골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원통하게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유업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는 처음 태어난 아들은요, 모든 권리를 다 받고 둘째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아버지의 유업을 잇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을 넣고 싶으니까 반칙을 합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딱 그때 맞춰서 붉은 죽을 끓이는 거죠. 맛있게 끓이고 형이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지경에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형이 야, 나 죽 한 그릇 줘. 그런데 그냥은 줄 수 없지. 아무리 형이라도 나한테 대가를 줘야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뭘 줄까?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말로 한 약속이었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이건 반칙이었습니다. 아니, 형제들끼리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웃이라도 나그네라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형제한테 장자권을 뺏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장자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형이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자기 몸에다가 양의 털을 붙이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건 반칙이었습니다. 치사하게 반칙을 써서 골을 넣은 거죠. 이렇게 반칙으로 골을 넣은 야곱이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많은 분란이 일어났고요. 결국에 그는 야반 도주에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반칙으로 살았던 야곱은 자기도 힘들어지고 자기 가족들도 모두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정직하게 그리고 방향을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골을 넣어야 합니다. 골을 많이 넣을수록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표는 한번 이루었다고
다시 안 이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골을 넣고 또 넣는 거예요. 언제까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아,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나는 이제 어슬렁거리고 쉬어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랬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 넣고 아 이제 됐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기회가 올 때마다 넣었더니 4골이나 넣은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업적이었고 꼴이었습니다. 그는 골을 넣고 또 넣습니다.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골을 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골을 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자기 인생의 경기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방향을 바르게 잡고 최선을 다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골을 넣는 자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PS에서의 P는 뭘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퍼포스입니다. 이 퍼포스는 목적이란, 목표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목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죠. 노아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폐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을 보존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래서 10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었던 거죠. 모세는 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방으로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히브리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한날 한시에 학살당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가 왕비로 세워졌던 것을 알고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목표는 처음에 잘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잘못 세우면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의 목표를 처음에 설정할 때 잘못 입력을 하면요, 엉뚱한 데로 데려가요. 그러면 몇 배 더 힘들게 되죠. 인생도 처음부터 목표를 잘 세워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그 기도 제목을 써놓은 거 보니까 의사가 2명이나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의사 약사가 있지만 앞으로 의사가 2명이나 더 나올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좀 그 병원에 가야 될 때 우리 의사가 좀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될 것 같아서. 예. 아이들 정말 꿈이 동시 통역사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꿈을 잘 세우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의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깨달아지면 즉시 그것을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수정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자기의 길을, 잘못된 길을 수정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일찍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더 엉뚱한 데 가기 전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목표를 수정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이 간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일도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그는 자기의 부인의 말을 무시하고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 황제의 눈에 들어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에 겁을 먹고 빌라도는요, 대물을 가지고 손을 씻은 후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건 가룟 유다인데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 2000년 동안 모든 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외우면서 그가 잘못한 일들을 기억을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왜 안 들어가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예수님을 내어주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빌라도의 의지와 명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채찍질한 것도 로마 군인이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이라고 사형 명령서에 서명을 한 것은 바로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에게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패를 붙여서 예수를 정치범을 몰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목표를 수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결국에 팔레스타인의 소외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소환되어 그는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것을 알고는 지금의 스위스의 필라투스 산 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목표를 잘못 세운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즉시 수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보면 목표와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 피드백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 대답이 대부분 다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뭐냐? 부모에 대한 사랑 딱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돈 버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꿈도 비전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태어날 젊은이들에게서 소망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사랑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GPS의 마지막 S 띄워주세요. 예, 방송실. 예, GPS의 S. 예, 영어로 save입니다. save the money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을 아끼는 거. 그런데 이 save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할 때는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거로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꼴 넣고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목적도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얻었어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 때문에 그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실 때에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순간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생명이 면류관을 얻는 그런 구원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평생을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복된 우리 태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